민수기 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민수기라는 성경은 훈련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준비하고 훈련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민수기 8장에는 그런 훈련 과정 중에 두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등잔 때에 불을 밝히는 내용과 또 레위인의 위임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등잔 때는 성소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불을 밝히는 등잔입니다. 이 등잔이 없으면 성소 안에서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등잔을 관리해야 하고 아침 저녁으로 이 등잔대의 기름을 확인하고 등잔 불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에 처음 불을 밝힐 때는 이 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을 가지고 이 등잔대를 밝히고 또 7 등잔대에 옮겨가면서 불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등잔대는 이 성령의 조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성소에 불을 밝힐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또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등잔을 켜서 비추라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라 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8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들은 매일마다 이 성소 안에서 이 등불을 켜고 이 등잔을 비추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등잔을 비추지 않으면 성소 안에서는 캄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지 못하고는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앞이 보이고 갈 방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시편 119편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참 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다윗도 이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눈을 밝게 하신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줄인 영혼을 채우시고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함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묵상하는 중에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인들의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8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막 봉사할 일꾼들이 바로 레위인인데 이 레위인들도 죄인들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구별되고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구별하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레위인들의 위임식입니다. 이 위임식의 절차에는 먼저 레위인들이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물로 몸을 씻고 또 삭도로 전신을 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스님들이 출가하듯이 물로 몸을 씻고 삭도를 가지고 이 머리를 미는 것처럼 전신을 삭도로 밉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죄의 모습을 다 씻어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하는 것은 성막에 봉사할 권한을 레위인들에게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성막에 봉사할 자격이 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안수함으로 레위인들에게 성막을 봉사할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죄를 속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레위인들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죄를 속하고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게 됩니다. 레위인으로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요제라는 말은 흔든다라는 뜻입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 이 술잔 같은 것을 흔들거나 돌려서 드리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게 신께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이렇게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꾼으로 구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구별되어 헌신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레위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구별하는 예식을 행하고 특별한 사람을 통해 이제 성막을 섬기고 봉사하게 하는 것은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 즉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 제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세상의 죄에서 구별되어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레위인들과 이 제사 제도가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성도들과 또 직분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레위인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이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이렇게 레위인들이 성막을 세우고 성막에서 제사 제도를 행함으로 백성들이 속죄하고 복을 받았다면 신약 시대는 이 성도들이 직분을 받아 교회를 세우므로 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서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 성막에 봉사하듯이 이 신약 시대는 이 성도 각자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이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 또는 성도들을 섬기는 장로로 권사로 또 집사로 세우셔서 이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게 함으로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거룩한 삶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가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별되었다면 이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이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죄악의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은혜와 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의 삶, 이 구별된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이 되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의 죄인들을 영원히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죄인들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불못으로, 이 죄사함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엄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막의 일꾼들을 구별하시는 이 거룩한 예식을 보면서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레위인들처럼 구별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의 삶,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에베네셀의 복,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구별된 성도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민숙이 말